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을 전체를 볼 텐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라. 베드로처럼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도와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사건은 별개,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라 성령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부활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나는 지금 베드로는 나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되게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부활,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 요 오순절 설교를 좀 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성령 사건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하셨죠. 청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1, 2장 계속 봤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했냐? 강한 바람 소리처럼, 바람처럼 임했다. 한 청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120명이 다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에게 바람소리가 들렸지만은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사람마다 임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불 같은 것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시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쳐보니까 16개국 정도로 막 방언을 막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뭐라고요?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명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오순절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3시야. 3시다.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요, 지금 여기서 3시를 말하는데 아침 9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종 뭐 있을지 모르지만 유태인들은 절대 술을 안 마십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때는 6월절이다. 말은 안 하지만 6월절 시기에 아침 9시부터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막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각주를 딱 다루면 돼요. 그냥 풋노트를 말씀으로 딱 들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딱 집어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엘서 읽어보면 요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말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말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세에,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요? 성령 없이 살면 미혹 당하고 고통받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거다.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사랑의 내용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면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멘탈이 무너진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말세의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요?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면은 이 고통의 시대에 말세에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고통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 추구하고 자기 사랑하다가 무너진 삶을 멘탈적으로 다 무너져갖고 영적으로 다 무너진 삶 속에서 그렇게 죽겠다 하다가 진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렇죠? 9시에 제3시는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엘서에 뭐라 그랬냐? 17절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서를 말씀하면서 왜 성령이 부어줘야 되는가? 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뭐라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갈급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하죠? 우리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뭐 우리 잘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성령에 불붙으면 늙어지고 게으르고 생기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익사이팅하게 놀랍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놀랍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고요. 가정이 화목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놀랍고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이 예언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놀랍죠?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늙으면 은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몸이 건조해지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제가 어떤 은퇴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냥 뭐 간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감옥 속에 사는 것 같다고. 직장 다니면서 막 활발하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재정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감옥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삶이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모세가 80세, 갈렙이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85세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익사이팅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많다고 뭐 행복하다고 남편 있다고 아내 있다고 자녀 있다고 내가 익사이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그 KFC 그 할아버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68세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78세인가 그때 그냥 KFC가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KFC 그 수염 이렇게 달리고 뚱뚱한 그 할아버지 78세에 그냥 사업이 그냥 대박이 나갖고 전 세계로 그냥 KFC가 펴졌잖아요. 그 68세에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병아리 키우면 돼요. 병아리 68세 은퇴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병아리 키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젊은이가 또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3포 세대잖아요. 요즘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 이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세에 다 포기한 그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세 같지 않습니까? 다 포기한 그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본대요. 아멘. 왜 그래요? 성령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지금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런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하나예요. 아주 결론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 왔어요?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막 베풀면서 오늘도 익사이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목적이 오직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해보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된다잖아요. 말씀을 먹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에너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 85세에도 70세에도 어떻게 해요? 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저렇게 생기 왕성한 거야? 딱 물으면요,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저는 가끔씩 70세 되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님이 원하시면요,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하고, 그렇죠? 아유, 나 나에게 교회도 못 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배 나가고, 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성가대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듣는 사람이, 자, 37절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것만 읽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37절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가슴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을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집니다. 말씀이 찔렸지만은 그것이 뭐라고? 저희를 향하여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돌멩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찔림이 있는가 하면, 또 스데반 말씀에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거부감이 있고 말씀이 찔림이 있었지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산포,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을, 은퇴한 나이 많은 늙은이를,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힘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생기있고 그냥 익사이팅한 그런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성령에 찔리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희 전사님 어제 이제 시술을 하고 7시간 동안 시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